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을 잘 구별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목숨을 어떨 때는 편리한 대로 뒤죽박죽으로 쓰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예라고 하지만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목숨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은 숨을 쉬고 있는 존재, 숨을 쉬고 육체를 움직이는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영과 구별해서 말하는 육체의 삶, 그리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헬라어로 조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살려주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목숨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끝났다고, 숨 쉬는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더불어 유황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어느 길을 따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저주가 결정되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목표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듯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도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근인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제사 제도,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죄를 온전히 사해 주지는 못했지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의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기억해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 즉 가장 고귀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지기 전에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바로 이 제사를 그림자처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뼈를 흘리는 율법의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즉 인간의 몸 육신의 성육신 했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9절 말씀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근원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그리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첫째 것 율법에 규정하는 옛 제사 제의가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히브리서 8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둘째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이루어 놓으신 단번의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유일하고 합당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혜로 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정결하게 합니다.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시언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까? 신앙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지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 얘기 많이 한다고, 귀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해야만 신앙이 좋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외에 피조물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이 많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인간을 죄에서 떠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22절 이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한 과정이 나른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오래전에 벗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옛 성품의 누더기를 다시 걸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오래되고 낡고 때 묻은 옷을 다시 걸치지 않고 재빨리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는 말씀들로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향해서 당당하게 새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지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